작년에 제가 인도하신 가운데 르네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모든 삶을 또 내려두고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. 박수 타이밍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제가 또 신혼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 함께 열방을 섬기고 싶다는 주님께서 갈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.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전에 함께 했었던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제가 2월에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일정의 문제도 있었고 또 남편이 또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가정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. 이제 그러나 기도하던 와중에 저번에도 제가 잠깐 나눴었지만 그 돌아가신 할머니의 땅이 이제 재개발로 갑자기 발견이 돼서 그 비용이 채워지게 되었고 제가 이것을 또 남편에게 나누자 또 르네도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또 결단을 해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때 온전하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주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으로 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제가 사진도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보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끝나고 함께 사진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여정은 저희가 이제 애굽에서 아수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그 왕의 대로 킹스웨이 오퍼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사우디아라비아, 또 이집트, 레바논 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디바인 커넥션과 다민족 교회 연합,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했는데 팀이 구성되었을 때 한국 지체들도 있었지만 또 중국인 친구 2명이 있었고 또 탈북민 가정이 함께했고 독일인 르네까지 해서 이렇게 다민족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일정은 사우디 여정이었었는데 제가 또 사우디에서 처음 또 들었던 이야기는 사우디는 지상의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. 다민족 교회들이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사우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지하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추산 자체가 이제 불가하다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우연치 않게 그 사우디 필리핀 교회와 연결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그 보안 때문에 숨겨진 장소에서 몰래 허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분들의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전심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분들은 또 그 사우디의 노동자로 또 메이드로 또 싱글맘으로 살아가시는 그 연약한 분들이신데 정말 예배가 없다고 또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연약한 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. 이 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기경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 눈물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교회가 또 7년 동안 매주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왔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도 그날 함께 그 교회 함께 거리로 나갔는데요. 그 사역을 마치고는 그분들이 그날 만났던 영혼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칠판에 다 적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들면서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끝에 올해 처음으로 그 2명의 영혼이 또 전도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왔고 저희가 함께한 날에도 1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들이 보안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또 위협을 무릅쓰고 매주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구름을 주시는 것을 보고 또 이 땅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곧 큰 비를 주신다는 또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사우디 지역에 그 타북이라는 도시 인근에 그 시내산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시내산의 후보지는 여러 군데가 있어서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진리를 떠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디퍼 공동체에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나왔던 출애굽의 여정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. 마침 너무 놀랍게도 그날 토라 포션 말씀이 그 출애굽기 24장 그
본문 자체가 알리야 말씀이었어요. 그 말씀 자체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었습니다. 정말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, 그 이집트에서 주님의 백성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배받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고, 또 시내산에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들과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그 장면들이, 그 장소를 보니까 막 마음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열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.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예배가 메말랐던 또 이 땅의 문을 다시 여시며 주님께서 이곳에서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 주님의 언약을 확장하고 갱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시내산 맞은편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제단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눈에 보이는 적그리스도 시스템과 우상이 세상을 덮을지라도 이 시내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는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고,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. 그리고 또 이슬람의 신앙 고백이 적힌 그 사우디 국기가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일을 선포하는 깃발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저도 깃발을 들고 예배했습니다.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열방과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며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중동 땅에 임하고 또 시온으로 향하는 거룩한 정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. 또 이집트와 레바논의 일정은 정말 짧게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. 또 이집트에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사람을 만나서 그 평안의 사람의 가정에 또 방문해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랜덤하게 붙여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는데, 하나님이 르네와 너무 비슷한 친구를 붙여주신 거예요. 어떤 친구였냐면, 또 르네처럼 엔지니어링을 이제 공부하고 또 자신의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이제 친구였습니다. 그래서 둘이 또 같이 만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또 여러 지체들과 교제를 하는데, 르네가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함께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. 그리고 이집트의 여러 유적들을 또 돌아보기도 했는데, 이집트의 토착교회 콥틱 교회는 또 이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. 2015년 이제 근래에도 또 ISIS의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21명의 성도들이 바로 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 성도들인데요. 그래서 정말 이 아랍 땅에 주님께서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, 이슬람의 또 권세 아래에서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교의 영성을 가진 또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을 남겨두셨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서는 부흥의 주역이 되는 아랍 교회가 되기를 함께 또 이집트에서 기도했었습니다. 또 마지막 레바논 사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. 5분의 1, 5분의 2 가량 되는 또 수로 많이 살고 있는데, 이 시리아 난민 또 청소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10대, 20대 어린 나이인데 이제 레바논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들이 사역자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또 가정에서 배척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또 살해 위협까지 받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친구들이 담대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레바논에는 중국 지하교회 성도분들이 한 40명 가량 이제 이주해 온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. 그래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, 또 이들 가운데 정말 이 중국의 또 핍박이 굉장히 지금 거센데, 핍박이 있을 때마다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신앙을 지켜왔다고 그들이 나눠주었습니다. 그리고 리더들은 정말 복음을 전한 죄, 미성년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죄로 또 수차례 감옥에 또 수감되었다고도 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커버넌트 친구들처럼 10대, 20대 친구들이 선교 훈련으로 또 매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전도자들로 길러지고 있었고, 매년 40일 동안 또 이 중국에서 이 친구들이 배낭을 메고 거리를 전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또 해왔다고 했습니다.
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같이 가신 선교사님께서도 오랫동안 레바논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민족 교회 연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또 실크로드를 지나 중동 땅까지 그렇게 중국 교회를 선교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네,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이 새 나라에 주신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들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각 민족에 남겨두신 그 부르심과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. 또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이미 그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다민족 교회들을 통해서 왕의 대로가 예비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. 독일과 남북한, 중국이 한 팀이 되게 하셔서 이미 그 땅에 중국, 필리핀, 인도, 캐나다 교회가 섬기고 있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소망과 같은 아랍 그루터기 교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. 이 마지막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아랍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마지막 유대인들이 질투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이고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더욱더 붙들게 되었습니다. 저 역시 이번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며 또 디퍼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 기름 부으심으로 또 함께 열방을 섬기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. 부르신 땅 대구에서 이 대구 땅에서부터 우리가 아시안 하이웨이를 준비하고 또 북한과 중국을 지나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동과 아랍과 더 이스라엘까지 경배대로의 왕이 오실 길에 봉합부를 점화하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공동체 감사합니다.